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제목은 에덴에 함께 두신 생명나무 선악나무입니다. 에덴에 함께 두신 생명나무 선악나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 아담에게 세상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병도 고통도 없이 마음껏 맛있는 과일들을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낙원인 에덴 동산과 너무나 맞지 않는 선악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나무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랑 함께 있는 건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행복의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마치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나무가 없으면 낙원이 아닌 것처럼 한가운데에 떡하니 두신 것이죠. 날마다 사람이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라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생각해 하는 선악나무를 사람이 사는 그 최적의 곳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뜻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함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울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함을 선악나무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보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생이나 생명을 아니 사망을 주신 게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영생이나 사망을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과 사망은 마치 이 두 나무처럼 인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에덴에 함께 두신 생명나무, 선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녀와 같았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을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두셨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애정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낙원을 주시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사람에게 얼마나 남달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 때 다른 동물과 달리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동물에게 해주시지 않은 생기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을 생각하셔서 살기 좋은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 대우를 사람에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실 때 그들이 먹고 행복하며 기분도 좋아지라고 좋은 과일들을 잔뜩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에다가 눈을 가진 인간의 마음도 신경을 쓰셔서 과일나무와 과일들이 참 아름답고 먹고 싶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예술가세요. 여기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활동하는 동산의 한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큰 사랑과 관심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잘 보이는 동산의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나무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을 창조하셔서 두신 에덴은 생명이 넘치고 생명수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먹으면 죽는 과일 열매를 가진 선악나무도 두셨습니다. 그냥 무엇이든 먹어도 아무렇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사는 과일을 가진 나무와 함께 먹으면 죽는다는, 결단코 죽는다는 열매를 가진 나무를 두신 것일까요? 도대체가 왜요? 자, 이런 궁금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면서 최초로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언제나 볼 수 있는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광고하는 큰 광고판 같습니다. 그렇게 그 나무들을 아담 앞에 두신 하나님은 그것들이 어떤 나무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선악나무가 중요하기에 선악나무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이 모르는가요? 당연히 말씀하시죠. 자, 묘한 것은 완벽한 지구, 더 완벽해 보이는 에덴 동산, 그런 곳이라면 사람을 살게 하는 나무 혹은 생명과 영생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을 죽게 하는 나무 혹은 죄와 사망을 생각하게 하는 선악나무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것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왔고 결국 이 나무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꺼이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인간이 그 안식에 거할 때 복받으라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이 나무들도 지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영생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얻길 바라셨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함께 사람 앞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자주 양립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을 때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십니다. 지옥과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과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람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모두 다 뭐예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제시해 두신 의도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 영생과 아울러 선악, 사망도 생각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것은 온전히 누구의 몫이요? 사람의 몫으로 두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민하다 죽거나 고통받으라고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인간은 로봇입니다. 로봇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직 복종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만. 그렇다면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나고 높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권리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무엇이든지 자유도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영생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달리 자녀를 지은 사람이 얻을 최고의 상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해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 나무들이 왜 이 동산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애정을 남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신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길 바라셨습니다. 자식이니 그렇게 되길 소망하셨던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인간이 신처럼 되길 바라신 것이요. 자신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생명을 선택해야겠지요. 그러나 선택은 하나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는 것은 종이지 자녀가 아니에요. 이래서 사랑과 생명과 영생을 사람 앞에 두시고 죄와 사망과 영벌도 두셔서 고르게 하신 것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골라라. 왜? 내 자녀니까. 그리고 그 고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주시고 상을 주신 것입니다.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자녀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생명만 사람 앞에 놓으시지 죄와 사망도 선택하게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뭐예요? 천사처럼 선택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처럼 변치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복종 기계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사랑이든 반항이든 할 수 있는 자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까닭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과 저항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게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최고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동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생명나무만 바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사악한 불을 지폈습니다. 그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사람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그들의 자유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해버린 자녀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 이어주셨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이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됩니다. 그곳엔 더 이상 선악나무는 없습니다. 창세기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나무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등장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맞닿아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은 생명과 사망 중 생명을 이미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영생을 얻는 시험에 당당히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생명나무만 두시지 않고 선악나무도 두신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뻔히 욕심대로 죄 지을 줄 아시면서도 선악나무까지 두셔서 넘어지게 하신 것일까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종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인간을 자녀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악나무는 필요 없겠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시스템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만 하면 됩니다. 컴퓨터처럼 말입니다. 컴퓨터란 놈이 복종 안 하면 뭐예요? 부셔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생명나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분께 복종만 하면서 영원히 살게 만드심이 그만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 보고 영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한 존재라고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우리 조상들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과 사망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괴롭게 하거나 놀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로 지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참 자녀 대우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천사처럼 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왕자, 공주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만 한다면 그게 무슨 왕자, 공주겠습니까? 천사처럼 절대 복종하는 그냥 종놈일 뿐이죠. 이래서 천사들은 선악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영생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영원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 신분임을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선택하든 사람의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두 나무를 보고 내가 저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건 영생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죄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놓으셨습니다. 이와 달리 선악나무는 죄와 사탄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생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삽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버리고 선악나무인 죄와 사탄의 길을 가면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여 선택한 대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에덴 동산 때처럼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곧 사망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길 기대하십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아담처럼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똑똑하게 해줄 것 같은 선악나무, 죄된 욕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신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생명나무에 이르러 그 과실을 먹고 영생을 얻길 바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먹고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받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하나님, 자녀들이 타락하여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깝고 통탄하셨습니까? 슬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아담이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악나무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멸망의 길이며 영원한 사망의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의 모험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